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어디보다 후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한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것들 이런 마음의 의가 먹힌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해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은혜 가득하게 이루시는 주영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번듯이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만이 이 시간에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하기를 마치셨을 때 가장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천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머드 토브, 다시 말하면 심히 좋았다. 그냥 토브라는 선함만을 쓰는 게 아니라 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좀 대조를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라는 이런 수식어는 히브리어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죽는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무트 데무트, 다시 말하면 무트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죽고 또 죽는다,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도 토브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을 때 아주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죠. 그것은 심히는 이 수식어라는 심이라는 단어를 또 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머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이 하나님의 선함, 좋은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분해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선함을 표현할 때는 특별히 머드라는 이 단어를 더 첨가해서 쓴다는 거죠. 한 가지 이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을 했을 때 하나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 말씀 본문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드 터브라는 이 구절이 똑같이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삭이 자기 신부감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 종을 보냈죠. 그런데 이 종이 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찾았을 때 성경이 이제 제가 성경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구절을 드리지 않아서 스크린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24장의 16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리브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 이 소녀인 리브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그의 신부인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우리를 의미하는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평가하냐면 심히 아리따웠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머드 토브,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보시기에 마지막 평가가 그래요. 중간중간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정도였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된 이후의 평가는 모두 토부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바가 뭐예요? 모두 토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미 죄값이 치러진 존재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이 일주일간 어떤 행위로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그 시선은 여러분에 대해서 심히 아리답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통 생각하냐면 내 행동의 어떤 패턴이나 내가 이루어온 삶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리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감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평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의로워진 존재로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아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질적인 정체성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고, 의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제가 매번 설교하지만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모두 토부예요. 심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복음을 전하지만 저 자신조차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제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이 설교를 받는 자 입장인데 제가 단순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혼이 말씀 앞에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자신도 보면은 제 자신이 온전히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어떤 예수님 안에 있는 저를 볼 때는 복음이 스며들어 옵니다. 그런데 정죄감에 빠지거나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입니까? 나 자신을 불결하게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허물이 있고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왜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허물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그냥 의로운 척하고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의 기반 위에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중간이 있는지 몰라도 영적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항상 영적 세계는 흑백 논리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영적 세계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는 인정받은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의롭지 못하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중간을 생각하려고 하죠. 의로울 때도 있고 의롭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고 믿어짐이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의로워진 존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온전히 심히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수요예배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속죄를 위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1년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로 말미암아서 한 번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히브리서 10장은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정죄하거나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그러면 목사님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좀 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허물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매번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꼭 어떤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저는 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허물을 행하고 잘못됨을 행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전에도 이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Sin consciousness,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죄의식은 어디서 왔어요? condemnation에서 왔어요. Sin consciousness라는 죄의식은 정죄에서 온 거예요. 정죄감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 스스로든 이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식이 일어나고, 죄의식이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루터는 뭐라 했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이 다 타고 없어져도 로마서 7장과 8장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만큼 로마서 7장과 8장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인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 무시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잘못된 청교도의 신학이 우리를 변질시켜 왔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일으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죄를 당하면 내가 인지하고 내가 나의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을 기준으로 하는, 이게 바로 인문학의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적하고 인간을 촉구하면 인간이 행동을 바꿀 거다. 인간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문학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방식 안에서 교육을 12년 동안 그 이상을 받아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이상을 공부한 사람은 더 심각하겠죠. 왜? 그 인문학과 인본주의가 기반이 된 교육이 내 안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성경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말 그대로 gospel,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명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은 죄 때문에 왔지만 죄는 율법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왔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한 선한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죄에 빠뜨려서 여러분의 한계성을 직면하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한 의로움이신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적인 그런 어떤 의도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너희는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에 언급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예언된 그 말씀, 성취된, 그리스도로 성취된 예언의 말씀 뭐예요?
내가 너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의 원리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의식 때문에 죄가 나타나고 죄의식은 정죄감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나요? 죄의 정죄감을 끊어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교리를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은 세 가지. 명확하게 세 가지죠. 그것은 뭐냐면 guilty, condemnation and punishment와 마지막에 imputation of sin. 이 세 가지가 뭐냐면 guilty는 허물, 두 번째는 뭐냐면 형벌과 정죄, 마지막은 죄에 대한 대물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허물과 형벌과 정죄, 그 다음에 죄의 대물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이미 속죄함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 다음에 형벌과 정죄함에 대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누구도 형벌과 정죄를 여러분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의 대물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뭐 바람을 폈든 아버지가 뭐 술을 마시든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가정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해서 뭐 아버지가 바람 피면 자식도 바람 핀다. 아버지가 술 중독자면 그 귀신이 내려와서 아들도 술 중독자가 된다. 이런 식의 가계 저주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걸 속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 신포도를 먹고 죽으셨어요. 신포도를 머금은 거를 마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대물림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것. 그게 죄의 대물림에 대한 가계 저주에 대한 이스라엘의 속담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대물림을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신포도를 먹고 죽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모든 너의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감당하고 죽으면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대물림이 십자가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대물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적 저주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 허물과 형벌과 정죄와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끊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감에 매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감에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여전히 허물이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니까 6장의 초반부에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어찌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바울은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얘기할까?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나의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 정죄나 행동에 대한 촉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의의 의식을 가질수록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인문학, 인본주의적인 이 교육 방식 위에서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계속 나 자신이 죄를 지었지 말아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은 뭐가 일어나요? 정죄감이 일어나요. 정죄감 때문에 죄의식이 일어나고 죄의식 때문에 또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감이 아닌 의의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행동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머드토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심히 아리따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지금 행동으로 일어나는 표면적 모습에 나아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이루어진 본질적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까지의 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이나 이 교리도 안타까운 건 굉장히 표면적인 것에 많이 갇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사단의 신부님이랑 좀 같이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주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톨릭도 가장 보수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뜻밖에도 미국입니다. 천주교도 가장 보수적이고 엄숙하고 엄격한 곳이 미국이에요. 근데 아주 의외였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 뭐 자유의 나라니까 뭐든지 자유로우니까. 근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엄숙하고 보수적이에요. 골 때리는 나라죠.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의 이 보수적인 가장 엄숙함이 신학도 그래요. 기독교의 신학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온 신학이 미국의 신학입니다. 청교도 신학이에요. 그 청교도 신학이 바로 뭐냐면 경건주의예요. 이 유럽에서 건너. 이 경건주의는 뭐냐면 표면적인 것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일날은 목욕 재개하고 옷 경건하게 입어야 되고, 솔직히 이 앞에 서는 저도 별로 슈트를 입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청바지 입고 흰 티 하나 입고 설교하고 싶지,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슈트를 입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주일날 옷 갖춰 입고 헝금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개념은 성경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지. 근데 이런 원칙은 다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의 신학이에요. 그 미국의 경건주의 청교도 신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익숙해진 부분 때문에 그렇지 이게 법은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옷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뭐라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헌금 빳빳하게 안 달려온다고 하나님 그거 안 받지 않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이렇게 뭐 구겨진 돈을 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이 일주일을 지난 여러분의 모습이 생선 비린내 나는 것처럼 일이 구겨지고 절이 구겨지고 온갖 죄에 찌들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꼭 주일날 오자마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아 딸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너를 사랑한다. 아멘. 요것을 레마로 들으세요. 아들아 딸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너를 사랑한다. 중요한 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 자신을 어떻게 잘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 이것은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경건주의 신학 때문에 온 여러분 말씀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재방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항상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미 끝나버린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서 여러분들 주일날 경건하게 나와야 또 삶 속에서 경건함을 근거로 여러분의 갖춰진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명확하게 복음은 뭐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이런 진리를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완전한 은혜를 얘기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의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더 바뀌어지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의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 첫 번째로 언급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면, 우리는 보통 심히 좋다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 인간의 완악함은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인간은 그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힘이 좋은 이것을 프로듀싱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인간의 모습.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그 모드 토브라는 심히 좋다라는 이 본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부로서의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히 좋은 그것을 누가 이루어냈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그것이 바로 심히 좋은 것이다 라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아주 동일한 진리 안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이 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든 걸 망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급함을 느껴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예비하셨다. 저는 아주 안타깝게도 그런 식의 시나리오로 만든 연극도 봤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인과관계의 어떤 의미 안에서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가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뒤늦게 예비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진리는 무엇이에요? 구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함, 모든 터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내가 짓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입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자, 선악의 판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선악과를 먹은 저주받은 인간의 육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손으로 프로듀싱 되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심히 좋은 것이다. 토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복음은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은 이 말씀도 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선한 선생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반문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진의를 모르는 분들은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문을 할까? 어떻게 반문을 하고 계세요? 어째서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신 분들은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을까? 궁금증이 많았을까요? 근데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부자 관리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자 관리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컫는 부자 관리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은 행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래 구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자신의 행함이 모든 선함의 기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 행함이요. 예수님도 지금 자신은 행함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만 하나님 그분만이 선한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너는 너의 행위가 너 자신이 선함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선함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선함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선함의 기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반문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얼마나 육신적인지, 얼마나 우리의 행함에 치우쳐 있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 2장 16절이 있어요. 먼저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6절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명확하게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진리 안에서 계시를 하고 있죠.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계시를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이 선함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복음은 뭐라 얘기하냐면 육체로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대속하심, 그분으로만이 선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이 좀 길어져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좀 띄워주실 건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윤리책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남을 도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시사를 해버리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전에도 해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 본질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도 자신의 기준이 자신의 행함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행함을 기준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죠. 그것에 대한 반박이 뭐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28절을 보여주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은 다 얘기를 하죠. 이렇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네 대답이 옳은데 이를 행하면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존재에게 네가 이걸 행하면 살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진짜 행하면 살 건데 못하면 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율법에 623개나 되는 율법과 계명 이것도 개정된 건데 623개를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623개를 꾸준히 지켜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 매일같이 매 순간 0.0001초 그 매 순간에 모든 것을 항상 여러분 623개를 매 순간 지켜야 되고 그걸 한 개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한 개 지키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룬 자로서의 특혜를 받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이를 지켜봐. 그러면 살 거야. 근데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넌 저주 아래 갇힐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자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29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전에 이거 해석해드렸죠. 아주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의도가 나와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올바른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나 그 사람도 도왔는데 나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내 행함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완악한 육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이 사람에게 무엇을 물으면서 대화가 끝이 나버리냐면 36절을 보여주세요. 36절을 보시면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재밌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결론은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보면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전에 말씀을 해석해드렸죠. 아멘.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선한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은 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모든 선함, 모든 구원은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서만이 선함이 나올 수 있다. 바로 모드 토브, 심히 아리답고 심히 좋은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함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시편 23편 6절을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토부, 인자하심은 헤세드. 헤세드는 그레이스, 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토부와 헤세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너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내가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따라간다. 이 라다프라고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너를 정녕 따른다. 이 라다프라는 말이 뭐예요? 너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너를 끈질기게 뒤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잘못된 경건주의적인 청교도 신앙이 나의 경건함과 나의 의로움을 내가 어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조건적 신앙 속에 살아왔지만, 복음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선함과 나의 은혜가 너를 끈질기게 추격할 것이다. 마침내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으로부터 선함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 선함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 선함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려지는 삶, 은혜에 이끌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칠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아주 놀랍게도 신명기 6장은 어떤 장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을 얘기한 율법 중에 율법이 신명기 6장인데, 여기에 가장 은혜의 핵심적, 이 은혜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여러분이 밝으면 읽으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은혜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성취됨은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어요. 아멘. 이 은혜의 속성이 뭐예요? 아주 놀랍죠.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시고 날마다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그게 뭐냐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저주는 뭐예요?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거다. 근데 소산도 보장 못하는 거죠.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저주인데, 은혜는 뭐예요? 네가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로 인해서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것이 계시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걸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서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다 이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바로 아까 신명기 6장에 약속된 그 은혜가 율법에, 여러분 아까 신명기 6장에 언급된 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언급된 그 말씀은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실상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시작의 말씀이에요. 실상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불순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바로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순종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는 불순종했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에 대한 대가,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안에 새기면 새길수록 여러분도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나를 순종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진리를 받아들일수록,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인한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이 은혜를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다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성찬 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망인과 저주, 악함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미 피값을 통해서 다 대속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너희 어떤 더러움과 거짓된 것도 하나님 자녀를 묶을 어떤 권세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음을 알지어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는 모든 묶임들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에게 아무 권세와 능력 없다.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리따고 좋은 자들이며 선한 자들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임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어떤 것도 예수의 피를 거스를 수 없고 너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잠자는 것을 방해하고 불면증과 잘못된 꿈과 두려움으로 속이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 심리적인 우울함과 고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파괴적인, 공격적인 더러운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빨의 모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 디스크, 목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부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농증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